건강하십니까? 아직 목이 조금 거시기해서 설교할 때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자, 한 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갇혀본 경험들 있는 분 계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막 몸이 힘들고 뭐 이렇게 막 몸살기 막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증세들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이 대문을 열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혹시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 중에 자가격리가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뭐 하셨나요? 어디를 막 짜장면 먹고 싶은 거 짜장면 먹으러 갔나요? 막 짬뽕 먹고 싶은 거 짬뽕 드시러 가셨나요? 저는 밤 12시에 딱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예? 편의점? 편의점. 그걸 못했네. 편의점. 사실 편의점도 들리긴 했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 왔어요. 교회. 12시 땡 하면서 옷 막 주워 입고 저희 교회에서 오는데 한 10분 걸리잖아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왜 왔을까요? 한 주간 이렇게 건강 회복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러 왔겠죠. 아닐 것 같아요. 김종숙 권사님이 반찬 해놨다고 두부 식기 전에 먹으라고 그래서 반찬 가지러 왔어요. 겸사겸사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인가. 항상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었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롭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확 몰려오면서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희미한 이 십자가 불빛이 저를 맞이해 주는데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 간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로운 그런 마음이 확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상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빨리 건강해지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저기 쉽게 다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조금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접종 완료자들은 이제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도 몇몇 나라들 한정도 있습니다만 편안하게 격리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이제 해외여행 막 이렇게 상품 파느라고 정신없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저는 좋은 관광지, 어디 좋은 유적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은 맛집입니다. 어디가 이 지역에는 뭐가 맛있을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지방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가장 특산품으로 좋은 음식일까? 이런 것들을 인터넷 핸드폰을 막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먹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타지에 가면 먹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 여행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그중에 그 누구도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잠깐 40일 동안 첫 번째 정탐하러 갔을 때에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는 강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어떤 마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맛있을까? 저기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먹을까? 아니면 신 걸 잘 먹을까? 아니면 어떤 고기를 잘 먹을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레위기 1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을 봐요. 어떤 것이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음식일까? 특별히 오늘은 고기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14장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동물, 가축, 짐승에 관한 것들, 육류에 관한 것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또 새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런 이야기들도 있게 되고 또 죽은 거 요거에 관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럼 과연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 물론 하나님 마음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한 그 짐승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음식을 먹는 것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섬기는 신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섭생이 먹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 가축을 도축할 때도 그들의 신과 연결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 사도와 또 여러 사도들,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그 고기를 먹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고기를 도축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신에게 먼저 고기를 제물로 바쳤다가 끄집어 다시 나와서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푸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 그 우상과 관계되어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소고기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돼지고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물론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돼지고기. 근데 오늘 돼지고기는 8절에 보니까 부정하니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근동, 가까운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유럽을 중심으로 이쪽 그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동이라고 그래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돼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면
이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썼어요. 제물로. 그리고 그 돼지를 또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어떤 악령을, 어떤 그 마귀를 쫓아낼 때에 돼지를 사용해서 그 악령을 쫓아낸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럴 때에 또 돼지를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또 악한 어떤 주술적인 일들에 쓰는 이 제물로 쓰였던 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풍습대로 그 돼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똑같이 바치고 그 돼지를 가지고 그냥 막 먹고 하면은 가나안 땅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삶이 다를 게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세속 풍속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기업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소위 말하는 저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 구별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별은 거룩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 이 사람이나 가나안 땅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들, 똑같은 것들을 그러고 먹고 살고 있다면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너희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 신분만 똑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이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구별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 생활에서,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먹는 음식에서부터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서부터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연결되어진 것들, 그것들은 전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맛있는 것을 부정하게 했다고 뭐 농담 삼아 하는 거죠. 뭐 장어, 오징어,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맛있는 것들인데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고대에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과 연결되어진 그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1절 보게 되면 장례 문화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 땅에는 기본적으로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삼거리예요. 삼거리. 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만나는 그 삼거리에 있는 딱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로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된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요충지니까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7 족속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모압이든 암몬이든 뭐 이집트든 등등등등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자기들이 자기 민족들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섬기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 각 민족들마다 장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장례식하는 문화들. 요즘이야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할 거 없이 다 장례가 나면 우린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요즘 다 문화가 통일이 돼 버렸어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음식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한 10여 년,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각 지방마다 장례 치르는 문화들이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저 청년 때에 제 친구 아버님 소천하셔서 강원도 정선에 제가 이제 20대 때에 가서 그 강원도의 장례식을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장례식과 전혀 다른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을 내리고 땅을 파서 이제 관을 내리고 거기다가 흙을 좀 이렇게 이제 넣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네 남자들이 전부 다 확 들어가더니 대나무 하나씩 들고 대나무를 막 갖고 땅을 찌르면서 거기를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무슨 노래를 막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거기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또 다 나와요. 또 흙을 또 몇 번 넣더니 또 갑자기 다 들어가 남자들이 대나무 들고 대나무를 쿡쿡 뭐 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래하면서 또 막 밟고 몇 번 반복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게 장례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도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상한 장례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2가지가 나왔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고 하는 이 표현 방법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는 거예요. 몸을 베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막 피가 막 나면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애도. 과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유교 문화가 막 할 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3년 동안 이거 상복을 입고 뭐 옛날에 이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뭐 어쩌 등등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피를 내면서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애도를 하는 직업적인 여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가 나면 뭐 곡소리하는 사람들 사와서 곡만 계속하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자해를 하고 피를 내면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또 애도의 문화가 있었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그를 애도하면서 이 눈썹 사이 이마의 머리, 이 앞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이 앞머리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머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집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만큼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다 밀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요 애도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들 따라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장례 문화, 그들의 음식 문화, 우상과 연결된 음식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별되어라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생활 전반적인 구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되면서 초대 교회 시절에 사도들의 고민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교회들을.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우상 섬기던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의 그 깊은 곳에서의 그들의 문화나 사상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렇게들 살고 있는 것들이죠. 바울 사도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외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원하신 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 몸을 세상 사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원론적 사상들이 강하게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고매하고 가장 존귀한 것들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하급하고 저급한 것들이라는 이런 생각들,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이런 이원론적 사상들 때문에 이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극단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그 반대에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육체를 막 세상 음란한 것들에게 몸을 육체를 던져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것들로 쫙 나눠져 있을 때에 한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을 가졌을 때에 저 산에 들어가서 세상 등지고 나 혼자 주님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아니면은 세속적으로 내 몸을 음란한 곳에 막 던져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게 문화니까, 그게 그 시대의 풍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보나마나 뻔히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 바울 사도의 고민도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기 전에 지금 바울 사도와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세상적인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 연결되어져 버렸어요. 컴퓨터로 다 연결되어져 버렸어요. 저 지구 오지 끝에서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풍속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문화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 문화와 연결되어진 것들, 음란한 문화와 연결되어진 것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진 그 문화들을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그것들을 탐닉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 먹는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팔릴 때에 이걸 먹는 거,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논쟁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아니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바울 사도의 그 일 처리법을 잘 알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어도 좋으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그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 이런 해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뭡니까?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구별되어 먹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무엇,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장래 문화까지 포함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걸 먹는 것이, 이걸 마시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게 구별인 거예요. 그걸 분별해 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걸 분별해 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싶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구별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라는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즐기며 누리며 삽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즐기며 누리며 산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산다라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즐겨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다시 내가 가족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말씀이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다 그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격변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내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봅니다. 가까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의 전후 세대들, 60년대 70년대 고생하며 나라를 일궜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한국 6.25 전쟁 때 그 고생하며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의 또 선조들, 그 전에 일제시대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모진 압박과 핍박들 속에서도 참고 눈물로 그 속으로 하늘 사기며 견뎌내며 나라를 다시 되찾았던 우리의 선조 세대들,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의 가까운 역사만 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과 동시에 더 세속적이고 더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일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성민이다. 하나님의 천하 만민 중에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론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업할 때 이 기업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하려고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하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날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잘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들려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풍조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기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기업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 문화가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세상에 막 던지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몸을 드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히 부어주신 목적 온 만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몸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 생각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듯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를
뜻 이루어지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름받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 똑같은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즐기며 그 쾌락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구별하며 내 몸을 산채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뜻을 위하여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주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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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열방과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데에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업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사명 우리 가정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을 분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며 사는 자녀들 세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